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참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방에 살았을 때도 있거든요. 서울에 지금 산 지 한 10년 됐는데, 와, 우리 서울 사람들 보통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여러분 수도가 물가도 제일 비싸고 집값도 제일 비싸고, 저 지방에는 지금 뭐 미분양된 아파트도 많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미분양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진짜 억소리도 그냥 한두 번 억소리 나서는 집도 못 사요. 몇십 번은 뭐 억소리를 막 내야 그래야 내 집을 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비싼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삽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직업 하나로 안 되어서 직업 2개, 3개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면 자칫 그 열심이 우리에게 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29년 1월 1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에서 미국 대학교 미식축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이 로즈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회인데요, 이때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당시에는 흔히 캘리포니아 대학교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팀하고 이 조지아 공과대학교의 결승전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미식축구 룰 중에 공격하는 선수가 공을 떨어뜨리는 것을 펌블이라고 합니다. 펌블. 그런데 이 펌블된 공을 상대팀이 잡으면 이게 턴오버, 그래서 공격권이 상대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이 펌블된 공을 잡자마자, 이 상대팀이 만약에 잡았다, 그럼 잡자마자 곧바로 득점으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축구 경기 중에 이 펌블된 상황은 뭐 선수들에게나 또 특히나 관중들에게는 아주 상당한 재미를 주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 중에 조지아 공대 공격수가 공을 떨어뜨리는 일명 펌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로이 리겔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대학 선수가 이 펌블된 공을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분인데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로이 리겔스. 그 당시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최고의 센터백이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고 그리고 강한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이런 로이 리겔스가 이 펌블된 공을 잡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빠른 스피드로 달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경기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막 열광의 도가니 아니었겠습니까?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열광하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와,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No, No, No 하는 소리였어요.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 이 로겔스가요, 이 상대편 엔드라인으로 뛰어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 편 엔드라인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대팀으로 뛰어야 득점을 인정받지요. 우리 팀 엔드라인으로 뛰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요,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캘리포니아 대학이 1점 차로 패하고 말았어요. 8대7로 1점 차로 경기에서 졌어요. 이런 풋볼에서 실제 경기가 진행되는 그 필드가 약 91m, 정확하게는 91.4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로이 리겔스가 달렸던 거리가 자그마치 63m였어요. 91.4m의 좁은 운동장이 100m도 안 되는 그 경기장 안에서 63m를 뛰었으니 이러면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속된 말로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뛰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무엇이 잘못되다 보니까요?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최선의 노력이 그날 최악의 결과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요즘 연말이지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마음도 분주하고 또 삶도 분주하고 약속도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송년회며 막년회며 한다고 바쁜 일정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만나려고 해도 목사님이 이번 달은 바빠요. 바쁘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 자칫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이 리겔스라는 이 선수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상대편으로 뛰어야 되는데 우리 편 엔드라인으로 뛰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분이 인터뷰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관중들의 열광 소리 때문이었어요. 그 혼란함 소리 때문에 자신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그날 경기를 치렀던 경기장이 관중 수가 9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거의 10만 명이 가까워요. 여러분, 그 10만 명이 가까운 그 사람들이 이 로이 리겔스가 펌블된 공을 잡았을 때 뭐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래, 그 소리에 이 사람이 혼란이 와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상대팀으로 뛰고 결국 그날 경기에서 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듯이 연말에 우리의 세상도 얼마나 혼란합니까? 여기저기서 부어라 마셔라, 또 반짝이는 네온 불빛들, 또 서울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믿는 성도들도 자칫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도 영적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 또한 연말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실 수도 있거든요.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성도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방향을 잃으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온 것 같은데 마지막에 와서 뭔가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분주하고 혼란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방향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코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시선이 고정되는 대상, 달리는 선수가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표대를 목적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는 대상, 바로 이게 표대라는 말인데, 그럼 바울에게 표대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언제나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때 바울의 인생 방향이 잘못되었던 때가 있었지요. 그가 사울 때였지요. 또 열심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열심을 냈지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스데반 집사님도 죽이고, 또 공회로부터 큰 고난을 부여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갔지요. 근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180도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그들로부터 그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였지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향한 그 인생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요.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굶기도 하고 풍랑의 위험도 겪고 불량자들에게 봉변을 당할 위기까지 당하고 때로는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 인생의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열심을 내요. 매를 맞으면서도 열심을 냅니다. 심지어는 옥에 갇혔으면서도 거기에 성경을 4권이나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표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단 한 번도 그의 시선을 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데, 그리고 그 방향이 바로 예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멈춰서 있거나 옆길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토저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절대적인 방향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불어오는 수많은 고난의 바람, 고통의 바람, 상처의 바람, 아픔의 바람이 불어와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난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드러내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은요, 방황의 원인이 되고 원망의 원인이 되고 불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절대적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은 오히려 방향을 분명하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이 되느냐?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힘, 예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힘.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인생의 숱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에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없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인 방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돛을 펴고 저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배 한 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돛을 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부터 바람의 영향을 받겠다는 거지요. 바람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이 선장이 원하는 대로 불어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불어옵니까? 동쪽에서 불어라 하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서쪽에서 불어라 그러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람은 지 멋대로 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돛을 편 배가 자기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목적지로 앞으로 쭉 나아가거든요. 분명히 바람이 지금 옆에서 부는데 이 돛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이 배가 앞으로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바람이 부는 쪽으로 돛의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옆에서 분다 그러면 그쪽으로 돛의 방향을 바꾸면 또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또 이쪽에서 왼쪽에서 불면은 왼쪽 방향으로 돛의 방향을 바꾸면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바람이라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불어오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몰고 우리에게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로 인해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어느 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잘나가던 사업장에 불황의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행복했던 가정에 불행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돛을 달게 되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돛의 방향을 바람이 부는 쪽으로 돌리게 되면, 여러분,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바람이요, 오히려 내게 기적의 바람이 됩니다. 축복의 바람이 되고 은혜의 바람이 되고 능력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죽이는 바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매섭게 내 인생에 불어오는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그 바람도 절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사단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죽음과 실패의 바람을 불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표대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예수라는 그 돛을 바람 부는 그쪽으로 피게 되면, 오히려 그 바람은 내게 은혜의 바람이 돼요. 고마운 바람이 됩니다. 축복의 바람이 됩니다. 역사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미 그 길을 걸었던 분도 제가 알고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은 중세 때부터 이 기독교 순례자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근데 이런 산티아고 순례길은 출발지가 참 다양합니다. 스페인에서 출발할 수 있고,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독일, 스위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출발해요. 근데 출발지는 다 각기 다양할 수 있지만 목적지는 다 한 곳입니다. 목적지는 바로 그곳이 스페인 갈라시아 지방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에요. 바로 저 대성당인데요, 저 대성당 지하에 가면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저곳이 최종 목적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정표인데, 이정표, 유명한 것이 이정표인데, 여러분, 순례길은
스페인에서만 출발해도요 자그마치 800km를 가야 돼요. 또 제일 긴 거리가 아일랜드에서 출발하는 건데, 아일랜드에서 출발하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2200km래요. 그럼 여러분 2200km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 길을 왜 쓸데없이 걷냐고, 그 긴 길 왜 고생하며 걷냐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렇게 수백 킬로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거리에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길을 걷다가 보면, 그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 길을 걷다 보면 그 많은 길들 가운데 길을 잃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을 잃을 때도 있겠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맞나?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길을 잃었다가도 무엇을 찾으면 되느냐? 노란색의 화살표, 이정표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란색의 이정표는 무엇이냐? 바로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그곳으로 안내해 주는 이정표예요.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만 보면, 나중에 그 화살표만 따라가다 보면 설령 수만 가지의 길이 있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지 못해서 노란색 이정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바로 저렇게 길바닥에도 노란색 화살표가 있고, 저 조그마한 비석에도 있고, 또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그냥 담벼락에도 저렇게 노란색 이정표가 있기도 하고, 또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담에도, 그냥 돌담에도 이 노란색 이정표가 있고, 또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바위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아예 그냥 이정표를 이 비석에다가 새겨놓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화살표의 그 모양이 다 똑같은가요? 아니지요. 다 다르지요. 또 새긴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길을 걷다가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도 조금 전에 보았던 무엇을 찾으면 돼요? 노란색 이정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지금 이 길이 맞게 가는 것인가 하다가도, 또 가다가 무엇이 보이면,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면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순례길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란 화살표가 여기저기 많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란 화살표만 보고 가면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해서, 요즘 같으면, 요즘 세대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짧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아니면 100년까지 살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의 길들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때로는 그 길들에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또 성공도 있었고, 또 승리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느 때는 그 많은 길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헷갈려가지고 혼란스러워서, 혼동스러워서 잘못 걷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 길이 맞나? 이것이 맞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찾으면 됩니까? 노란 화살표를 찾으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몰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그럴 때 노란 화살표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내 인생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뭔가 암담할 때, 그럴 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걷고 또 걷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걸었던 그 길만 해도 수백 킬로, 수천 킬로 그 이상이지요. 근데 그 많은 길들 중에서도 걷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또 좋은 일도 물론 승리하고 성공한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중간중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정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란 화살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란 화살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에 수만 가지의 길이 있었어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잘못됐다면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23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때 평탄한 길도 있었지만 때로는 유대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요. 유대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와디켈트라는 협곡을 지나야 돼요. 이건 한번 발을 잘못 디뎌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져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길이에요. 그럼에도요, 순례객들은 그 험한 협곡을 지나면서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질 않습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를 않고 끝까지 순례길을 잘 맞춰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의 협곡이 있고 죽음의 길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노란 화살표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주의 축복하심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결단과 다짐이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지라 주만 바라본지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사람임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때가 어느 순간인 줄 아십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쯤이면 됐지, 이 정도면 나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나는 영적 자만심과 안주가 찾아올 때입니다. 사실 사역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까?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몇 권이나 기록합니까? 13권이나 쓰거든요. 저 지금까지 책 한 권 냈거든요. 한 권 냈는데 바울은 일반 책을 낸 것도 아니고 성경을 13권이나 썼으니 여러분, 진짜 사역적인 열매가 바울처럼 이렇게 많이 맺은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했으니 이만하면 됐지 않았나? 이쯤이면 되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현실 안주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고 이루어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이룬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도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애쓰질 않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 도전이 필요한 사람, 내게 뭔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그럴 때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표대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저의 영적 은사하신 소강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종종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올해도 목사님하고 어느 호텔에서 목사님이 밥 사준다고 해서 만나자고 해서 맛있는 밥을 한 끼 얻어 먹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목사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 목사님, 현실 안주하면 안 돼요. 현실 안주하는 그 순간 이미 죽은 것이나 똑같아요. 끊임없이 책 읽고 또 영적 내공을 끊임없이 쌓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세요. 그럼 제 목양실에는요, 제 목양실 책상 앞에 보면은 저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써붙인 여러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현실 안주는 이미 죽은 것이다 라는 문구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만하면 되었지, 이쯤 하면 되었지, 이 정도 충성하고 이 정도 헌신하면 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노력하고 채찍질하기 위해서 현실 안주는 이미 죽은 것이다 라는 문구를 써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여전히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내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든 걸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룬 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고 앞으로가 더 나아져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내가 주님께 붙잡힌 사람임을 자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지요. 지금 이 말씀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바울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바울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 내가 또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다가 힘들면 놔버려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자꾸 태클을 거십니까? 유명 가수의 태클을 걸지 마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 거신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놔버릴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요,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소위 말해 삶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이만하면 되었으니까 주님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을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중에 때로는 넘어질 때 있지요, 무너질 때 있지요, 자빠질 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아니면 우리가 의지가 원래 강해서요? 아니면 원래부터 나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어서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나 이런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두 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요즘 삶이 좀 형통한 것 같다,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다,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자각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느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에 뒤에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성공과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장애물들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죄책감에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 과거에 실패하고 과거에 실망했던 여러 가지 것들로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반면에 성공에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과거를 부정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때로는 아픔과 상처, 때로는 성공과 승리, 이것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과거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과거가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실패도 했었지요. 그러나 또한 성공도 또 승리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과거에 연연하지를 않았어요. 과거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지배당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느냐?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때 잘했다 칭찬하시면 내 머리에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그때까지 바울은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표대 삼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의 이력만 자랑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럼 지금은 어떠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혹시 과거의 괴로운 시간들,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었고,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않았을 텐데, 혹시 그렇게 과거의 괴로운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과거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과거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때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때를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